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도 어쩜 잠시뿐인가 봄철이 성큼 다가온 거룩한 주일에 이제 얼어붙었던 만물이 움츠렸던 그 만물들이 기지개를 펴며 이제 다시 한번 새 생명이 또 솟아나는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봄이 다가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얼어붙었던 모든 마음들도 이제 부러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을 봐도 무척 염려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밖에서는 끊임없는 전쟁과 끊임없는 대립으로 역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고 슬픔을 당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볼 때마다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국내에서도 여전히 두 진영 간의 대립으로 나라가 민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려운 지금 정치 사회적인 그런 매일매일의 순간에도 백성들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세계에서도 평화가 전쟁이 그치게 도와주시고 대립하는 모든 갈등이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국내에서도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가 주문의 가운데서 해결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항상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의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종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대립하고 서로 반목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종역 지역에 수봉사람 목자교회 지교를 세워주시고 찬양드리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전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작은 교회를 추구하면서도 하늘 오작교라는 그 이름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선한 목자교회 영종역 지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전가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의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항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해주시고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히 받으시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자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의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봤도록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소원 솜씨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한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기독교는 좀 달라요. 세상 종교는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빌고 믿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팔복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쭉 보면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죠. 그죠? 천국에 대한 말씀. 이 세상 사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우리 세상에서 자꾸 높아지고 또 크게 되고자 그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말씀 안 하시고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 자가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께 주신 이 계명,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지 않냐고 행하며 그것을 가르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크다 인정하시고 높여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병이 치매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치매 앞서서 우리 건망증이 많잖아요. 자꾸 잊어버려. 그렇죠?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제자들도 당시 2000년에도 건망증이 좀 있었나 봐.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되느냐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걸 또 물어봐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그런데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 분명히 누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을 알려줬잖아요. 역시 까마득히 잊어버린 건망증 증세가 있었던 것 같아. 또 다시 물어봐. 그냥 제자들이 그 관심거리가 바로 거기에 있었나 봐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출세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들 뭐 많이 배웠나요? 당시 무슨 학교에 있었나요? 대학원이 있었어요. 박사가 될 일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이사도 마찬가지죠. 부자도 못됐고 성공도 못하고 예수님 따라다닐 때 직업을 다 버리고 무엇인가 좀 출세하고 성공해 보려고 따라다녀 봤는데 사람들에게 욕이나 얻어먹고 애면받고 돈도 안 생기고 명예도 안 생기고 그렇죠? 너무 서럽기만 그런 생활을 하게 되니까 자기 꼴들을 보니까 이 세상에 출세할 일은 다 틀렸나 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동안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천국에나 가서 좀 높아지고 한잔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천국 가면은 영원한 세계라니까 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를 얻어도요
임기가 있어, 임기. 그죠? 1년 임기고, 4년 임기, 또 5년 임기. 그 끝나버려. 그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60세가 넘으면은 이제 퇴직 압박에 시달리는 것도 아닐 것이고, 청구하면. 세상에서는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이 있어서 끊임없이 이것들이 갈등이 많은데, 늘 노사 투쟁도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데, 천국은 영원한 나라니까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아. 거기서 한 자리 가서 높아지면은 이건 철밥통이야. 천국이니까 영원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내용이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세 후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도 어차피 많이 배우지 못하고 예수를 열심히 믿긴 믿었는데 출세도 하지 못하고 성공도 하지 못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좀 억울하잖아요. 열심히 해도. 그렇다면 우리도 천국에 가서는 높은 자리,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우리도 기대를 좀 해보고 뭐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는 게 세상에서처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주시네 보니까. 세상에 출세하고 높아지려면은 많이 배워야 되죠. 그리고 뭐 사법고시, 뭐 행정고시, 뭐 임용고시, 이 고시를 또 통과를 해야 되고, 또 미국이나 영국 같은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라도 받고 스펙도 쌓고 뭐 이래야만 높아지고 출세를 하고 성공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한 어린 아이를 세워놓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은 이론이 아니야. 실물 교육을 시킵니다.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바로 영원 불멸의 원칙인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20세기에 가장 최대의 발견이 뭐냐?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이 있었죠. 왜냐면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20세기 최대 발견은 어린아이라 이런 말 알죠? 근데 지금 21세기에 와가지고 과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21세기의 최대의 발견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인공지능 AI가 최대의 발견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왜? 이 AI가 인간의 모든 욕구를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아니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최대의 발견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3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 믿고 거듭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네 보니까. 지금 우리 어린이 된 우리 장선 우리들이 어린애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다보고 어린아이들하고. 그럼 이건 정말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이 생존 경쟁에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돼가지고 이건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 성경에서 어린아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철부지 어린아이 의미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거듭난 자의 상징입니다. 거듭난 자의 상징 우리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너희들이 장사의 어른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돌이켜, 이 말은 유턴으로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교만과 탐욕에서 회개하고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거듭난 자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교만을 버립니다. 탐욕을 버려요. 거듭났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거듭났다고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의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뭐냐면은 거듭나기 전에 인격과 거듭난 자의 인격이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거듭나기 전에 하던 말과 거듭난 후의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변화가 되죠,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전에는 긴가민가 믿어지기도 하고 어떤 안 믿어지기도 했는데 거듭나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잘못했을 때 야단을 맞지 않습니까? 야단을 맞으면은 자기 잘못을 인정을 잘해요. 그렇죠? 그리고 빨리 그 못된 것을 잘 고치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어른들에게 자기 고집과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면은 출세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출세, 성공 그런 데 초점을 또 하신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 복잡하게 믿지 말고 단순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단순해, 단순. 그렇죠? 겸손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근데 왜 교회에서 자꾸 복잡하게 예수 믿게 할까요? 뭔 프로그램이 많아 그렇게 예수 믿는데. 그렇죠? 간단하게 믿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많이 해야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자꾸 그러다 보면은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렇죠? 자꾸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들이 누구죠? 장사하는 분들이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복잡해요. 왜? 늘 계산기를 두드려야 돼. 손이냐, 이익이냐, 손익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복잡하게 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따지며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장 14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1장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간략하게 나와요. 왜냐면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다 상을 엎으시고 노끈을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버리셔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전 청결, 성전 정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시 2000년 전에는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소굴해가지고 마태복음 20장에 강도의 구리라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그 꼴을 보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전이 어디죠? 우리 심령 성전이죠. 우리 심령 안에서 계속 머리로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해타산 따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겸손하고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말이에요. 그죠? 어린아이는 집에 과자가 있어. 그죠? 예를 들면은 그 과자 하나를 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이거 먹어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과자를 하나 주면 이쁘죠? 근데 무슨 뭐 그 과자 하나 주면서 엄마 아빠한테 뭐 반대급부를 바라고 무엇인가 바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엄마 아빠한테 주고 싶어가지고 주는 것뿐이야. 거기서 끝나. 그렇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이렇게 단순하게 믿으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이렇다라면 그냥 믿어먹어요. 그렇죠? 어린아이 궁금증이 있죠. 내가 어디서 나왔을까? 엄마가 나를 낳았다고 하는데 엄마 나를 어디서 낳았어? 이렇게 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너를 배꼽으로 엄마가 배가 많이 아파가지고 낳았어. 그러면 아이고 이러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 믿어요. 그런데 아니야 이상해. 엄마가 나를 낳지 않은 것 같아. 아무래도 DNA 검사라도 좀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른들이 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따지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아주 단순해. 그 믿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단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잘난 체도 아니해. 그렇죠? 단순한 게 어린아이 특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지? 십자가상에서 옆구리 피를 쏟으시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면 아멘 하고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그럴 리가 있나? 이 따지는 그런 믿음, 이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면은 그렇게 하면 4절에 그런 거 누구든지 이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는 이런 말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뭐 이렇게 누구든지 상관없이 뭐 태어날 때 금술 물고 태어날 때 뭐 원수 뭐 흑수 물고 태어나 이런 상관없이 이런 얘기예요. 누구든지 어디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시면서 그런 자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는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세례 요한도 첫 번째 예측이 뭐냐면은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조합이 보이는 백운산 또 다른 산 어떤 높은 산 이런 산 보고 낮아지라고 한 말일까요? 아니에요. 낮아지라는 말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크고 높아지려면은 어린아이 같이 하면 된다는데 쉬운데 사실이 어렵네 보니까. 거기다가 5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대접하라고 있어요? 내 힘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영접이 뭐예요? 손님이 왔을 때 아주 환영하고 대접을 잘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겠단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는 어리다고 그냥 무시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손님을 잘 대접하듯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 우리는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학교에서 이 어린 학생들을 진짜 그렇게 영접했어요. 사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사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작년 성도보다도 더 귀하게 그래서 얼마나 대접 잘했어요. 치킨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뭐 과자 사탕은 선물 말할 것도 없고
뭐 상품권도 주고, 그죠? 때로는 영화 구경도 보내주고, 때로는 예식 좋아하는 뭐 짜증나도 데리고 가서 예식도 해주고. 어디 장년 성도한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건가요? 오늘 본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교회학교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서 물론 교회학교 사시기도 했는데, 교회 학교 아이는 완전히 투자야, 투자. 그렇죠? 계속 소모. 교회 재정을 투자하고 소모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무슨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려면 저게 되기 때문에 안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점점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늘도시 와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도시에 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젊기만 하면은 거기 꽃동산 주일학교처럼 내가 한번 이 주일학교 학생 많은 이곳에 한번 좀 해보고 싶은 생각 드는데, 제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쉬워요. 어쨌든 좀 아쉬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이 교회학교에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희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매들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셨네요. 보니까 이 소자가 누구예요? 소자, 작은 소자인데 작은 사람인데 흔히 이제 작은 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어린아이들처럼 철이 없고 못나고 못 배우고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사람들이 다 소자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교회 안에서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자들 실제로 지능이 좀 부족하죠. IQ도 모자라요.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 못 가졌어. 몸이 또 병들었어요. 그래서 찌들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모두 소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다 나 잘났다고 교만 떨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보면은 단순해. 그저께 KBS 추적을 제가 봤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동자동 쪽방촌 알잖아요. 거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쪽방, 동자동 쪽방은 겨우 한 사람 들어가서 겨우 누워서 자는 그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에서는 어떻게든 이 사람들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살 수 있게끔 뭐 이래치 같은 데서 임대아파트 해서 그분들에게 주어서 살게 하는데,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저 사람들 편히 살겠다 했는데, 어제 거기서 보니까 거기 살던 이 쪽방촌 사람들이 노숙자가 도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살던 그 쪽방촌으로. 이상하잖아요? 왜 그래? 복잡해. 임대부 들어가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돼. 그죠? 사는 게 너무 복잡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쪽방촌에 살던 단순해요. 뭐 세탁해주는 그 세탁실 따로 있지, 뭐 여러 가지로 상담도 해주지, 또 밥도 또 주지, 그렇죠? 여러 가지로 또 교회도 거기 있지. 그렇단 말이에요. 단순한데, 아이고 LH 가가지고 임대부터 가서 살라고 내가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여러 가지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해서 싫다는 거예요. 단순해. 그래서 그들이 또 나온다. 사는 게 복잡하구나. 예수 믿는 것도 왜 이렇게 복잡하냐? 복잡하게 믿을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믿으시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보면, 그렇죠? 교회도 있고
단순해. 이 믿을 수 있더라고 말이지. 그런데 6절에 그런 소자를 실족해 하며, 실족하는 말은 넘어지게 한다는 말인데, 죄를 지게 하면 이런 말도 됩니다.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야 한다는데, 그랬어요. 말이 어렵죠. 나도 예수를 잘 믿어.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도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나와.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그 어린아이를 어떤 무슨 연유로 인해 가지고 실족해 해서 마음에 상처를 줘가지고 주일학교를 안 나와. 그래가지고 주일날 어디 가냐? 오락실에 가서 게임만 하고 있다. 보통 큰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그 아이에게 연자맷돌을, 연자맷돌은 그냥 맷돌이 아니에요. 큰 수박 거는 거 알죠? 옛날에 혹시 그걸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라는 것인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가? 어려운 말씀이죠. 전에 주일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수집사님이 교육교 선생님 잘했어요. 근데 하도 말썽 부리는 두 녀석이 있었어. 말도 안 들어. 아주 버릇이 나고 막 대들어 욕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그래서 어느 날에 막 대들으니까 이름을 너무 틀려가지고 발로 밟았다는 얘기야. 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얘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교회. 그나마는. 그래서 애도 실족하고 그 일로 인해서 이분도 실족해서 나와요. 일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애가 그렇게 됐다면은 그렇게 만든 내가 내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야 될까? 아니면 그렇게 된 아이에게 연자맷돌 목에다 달아야 될까? 요게 이제 어렵다고 말이죠. 얼핏 생각하면은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내 목에다가 내 연자맷돌을 달고 내가 바다에 빠지는 게 옳은 대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아이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라 그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녀석이 계속 하다가 실족돼가지고 교회 안 나오니까 그 녀석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린 사람이 있을까? 밀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역사 이래로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제발 남을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 믿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누가 그래요? 이단들이 그러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은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 생기면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주님이 책망을 하셨죠. 바로 그 얘기.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육에다가 중점을 두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영혼에다가 주님은 중점을 두시고 하시는 말씀. 영혼을 그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그래 6절 이렇게 보면은 이 소정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그러니까 우고 우는 이 두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비동사라고 합니다. 국어 한글 성격이 굉장히 어려워. 국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문학 박사 따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KBS에서 이제 우리말 달인 할 때 봤잖아요. 국문학 교사도 국어 교사도 달인이 안 돼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고 우는 이 두 단어가 비동사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저 아이에게 목에 연장대 달아서 밀어 떨어뜨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동사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그렇게 되는 꼴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실족해서 그렇게 만들면, 누군가를 실족해 그렇게 만들면은 거기에 대한 보응을 내가 받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은 비례적 보응하시는 갚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보응을 나도 받아야 된다. 왜? 천국에 들어가서는 그런 보응을 받을 일이 없거든. 천국에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고 가는 거야.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이 땅에서.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고 했어요. 화가 뭐냐면 영어로 오라고 하는 것인데 고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 사람이 영혼을 망가지게 하는 것만큼 내가 어떤 경우라도 이 고난을 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이 화가 있다는 7절 말씀, 그런 말씀 주신 거예요. 주님도 사람이 실수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그런 실수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없을 수는 없는데 그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도다 그랬어요. 실족당한 사람도 고난을 받고 실족하게 만든 사람도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8절 9절 똑같은 맥락의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0절에도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내 손이 내 발이 나를 죄를 지켜 만들었다고 해서 내 손과 발을 찍어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고의 대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많아도 찍은 사람은 없다고 말이에요. 그게 비유예요. 그걸 손발을 그때그때마다 잘라버리면은 내가 회개하고 개가천선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손과 발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나요?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죄에 대해서는 과감히 그렇게 끊어버리라는 말씀이죠. 지금 그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 죄를 끊어버려야 영혼이 바로 되고 이 죄를 끊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늘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9절에서도 그래요. 그렇게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눈이 나를 죄를 지게 했다서 눈을 빼버린 사람이 역사에 대로 있습니까? 똑같다고. 마태복음 5장 29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인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여자를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뭐 있는데 그때마다 눈을 빼버리면 눈이 100개가 있어도 모자라요. 아니잖아요. 할 수가 없다고. 역시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감히 끊어버리라 그런 말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10절에 보면은 상가 소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소자, 어린애 같은 자들이죠. 소유층이죠. 특별히 어린아이들, 보잘것없는 자를 알보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영혼이나 어린애 영혼이나 똑같이 기준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너에게 말하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내라고 했어요. 개혁개정판에서는 저희 천사들을 그들이 천사라고 그랬네. 그죠? 맞아요. 그들이 천사라고 하네요. 누구 천사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들 천사라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린아이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에스겔서 1장에서나 계시록 4장에서 지금 제가 천사에 대한 말씀을 4번에 걸쳐서 이제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기 또 천사가 또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천사, 거기서 나오는 4천사는 천사의 대표들 천사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었고, 여기서 나오는 이 수호 천사들인데 창세기 32장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천사에 나타나요. 그렇죠? 그게 누구냐? 마하나임이라는 천사가 나타나는데 군대가 양 옆에서 촥 이열 행대로 가운데 가는 야곱 가족들을 지켜주는 천사들. 이거는 수호 천사.
그런 천사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마다 순간적으로 도와준다고 그랬죠. 삶 속에 그런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예수 믿는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자들도 그와 같이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으셔야 돼요. 오늘 분명히 있잖아요. 저희 천사들은 어린아이 천사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예수 믿으면은 천사들이 따라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엄마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걸 본받아가지고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아버지 맘마 뭐 이렇게 까까 뭐 이런 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예면하시고 그들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기도. 그래서 엄마의 마음 감동해서 전출 주든지 간식 주든지 이게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리는 기도를 항상 누가 받아가 다이렉트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항상 우리 기도를 금양로에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쁘면은 기도를 많이 하면은 천사들이 굉장히 바쁘진다고 그랬죠. 왜?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 기도도 예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걸 천사들 통해서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자꾸 앞에서 그러니까 대면한다. 오늘 그렇죠? 얼굴 항상 비옵내라 했단 말이에요. 말씀 맺어요. 이제 막연히 천국에 들어간다는 생각 이제 버리시네요. 그건 쥐락기 신앙이고 이제는 내가 천국에 가서 어떤 자리에 앉게 되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이 세상에서 출세 성공 못했죠. 그건 뭐 낙심할 필요가 없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큰 자리에 어떻게 하면 앉게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소소한 그 말씀이라도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천국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말씀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행하면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서 이 땅에서도 한나라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